할렐루야. 우리 제작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방금 들으신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뜻이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오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내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습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저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또 새날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령감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령감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깊이 나가는, 주님께로 다가가는 이 시간이었음을 소망합니다. 주의 보혈 전하고 전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래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속에 근주로 냅니다. 내 기도 소리를 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에 나의 삶 붙들래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하루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섬기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2절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난 살아가리니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예수 내가 속한 문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보살펴 주시며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림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구하며 기쁨 충만의 나날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 하듯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사회, 교회와 나라를 기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시며 이곳에 세우신 제자교회가 주위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강건함과 영의 능력을 더하시어 듣는 저희 모두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시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21절,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그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그는 자기가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못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요.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며칠간 다양한 날씨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봄같이 따스한 날씨로 시작한 새해였는데요. 갑자기 큰 눈이 내렸죠. 6.5인치가 쌓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온 눈입니다. 그리고서 바로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페렌하이트 싱글 디지까지 내려갔으니까 엄청 추웠습니다. 그러더니 어제 저녁부터 폭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내렸던 눈도 다 녹고 이제는 길거리에 눈이 아주 군데군데 조금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오히려 감사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담고 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의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무언가 좀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가 관찰한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가 쓴 이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른 복음서에도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도 이제 예수 탄생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서 12살쯤에 학자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수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이제 그 이후 이야기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도 바로 예수님의 복음 선포로 시작이 되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수님의 그 청년 시절 12살 이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그 시가 이야기들은 성경에 아무 데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후에 한 400년 이상 아무런 예언을 듣지 못했습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후 400년 이상의 암흑기가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불리우는 사람을 보내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잊혀질 즈음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약속에 대해서는 잊고 지낼 만한 그런 시기가 지났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소문이 사람들 귀에 들려옵니다. 근데 그 일 이후에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 이후에 또 소문은 끝이 나고 맙니다. 사람들은 그 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이런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사람이 광야에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가 광야에 나타나서 무언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듣게 되죠.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다시 한번 관심을 그 사람에게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외모와 생활 방식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길고 수염도 낮고 그리고 낙타털로 된 그런 옷을 입고 들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꿀을 먹었다라고 그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일지라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을 조금씩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하늘의 소리를 외치고 회개의 세를 베푸는 그를 찾아서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의 모습이 영락없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회개의 메시지 그리고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당시 지도층에 대한 그런 아주 엄중한 그런 경고의 말들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쏟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제자라고 스스로 불리는 사람들도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에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광야에 있던 그 선포자, 그의 이름 세례자 요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오해가 깊어지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실 분이 자기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지금 세례자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 되죠.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복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끝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을 세례자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세력으로 모을 수도 있었고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의 역할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 대선판에 나온 사람들이 자기의 추종자들과 함께 내가 제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례자 요한은 자기를 보내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자기를 향한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충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나 욕망 같은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와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다만 그분을 섬기고 돕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근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왜 이렇게 분명한 태도로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이 세례자 요한의 이와 같은 태도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시간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우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주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주님이 받으실 찬양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싶어 할 때가 있지 않은지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를 분명하게 구분했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자리에 나를 세우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사람들의 칭찬에 의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유혹에 밀려가듯이 자신을 주님의 자리에 세우는 그런 태도들 말입니다. 아마 지금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나와 있는 후보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주변에서 당신이 대통령 땀이요, 당신이 이 나라를 지배할 만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칭찬해 주니까 내가 그 정도의 사람인가? 라고, 내가 대통령이 될 상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부족한지 아닌지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바로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내가 굉장히 이렇게 어깨가 으쓱해져가지고 내가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그런 역할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인데도 주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는 않는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는 빨리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 주님께서 계셔야 될 것이,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우리가 무언가 으쓱해지는 마음이 생길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우리의 위치가 여기고 주님의 위치는 하늘 보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주님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곁에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을 때 주님께 받게 될 상급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께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실 영역까지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영역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 저 사람은 나 아니면 도울 사람이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강박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리를 행동하는 그런 일에서 온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주님께서 보이신 그 모범을 따라간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조금 심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우리 스스로 주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분별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빛의 전달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다음 구절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일어난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 강가에 나오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라 라고 선포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과 함께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기 위한 세례를 받으신다니 무언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죄 없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장면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러 그 자리에 나오셨을까요?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죄인의 한 명이었는지, 또는 그 반대로 세례 요한이 너무나 세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을 그냥 죄 없는 사람까지도 다 모아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건지, 사실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삶에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첫 그 장면에 등장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삶이 시작되기 위한 그 세례 받으심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첫 장면인데요. 근데 이 첫 장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께서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또는 그 세례 받으러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오신 예수께서 우리와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려놓고 완전히 레디컬한 그런 자세로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연대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연결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발걸음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서의 기록들을 다 연결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제가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자기가 세례를 받으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고, 바로 그렇게 내려놓고 내어주고 복종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능력의 시작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내어주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자신을 온전히 버리신 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예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고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표를 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예수께 헌신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칭표를 받는 세례, 그 세례는 우리를 통해 연대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고 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기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개인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살아가기로, 이어지기로 결단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세례를 통해서 죄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채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엮여져 있는 하나의 연대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세례를 통해서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내부와 우리 주변에 어떤 부서졌던 것들, 망가졌던 부분들을 온전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안으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향이,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동일한 사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연절기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보다 훨씬 우월한 위치에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서 주님께서는 나타나 주셨고 우리와 하나로 연대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와서 서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함께 그 옆에 서 계셨음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세례가 하나님의 식구들 안에서 자신의 평범하고 세속적인 그런 삶의 과정에서 거룩함을 찾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가에 서서 세례를 기다리시고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 모두는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고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께 속한 사람들, 우리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에
시간들 되시기를, 앞으로의 여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잡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옆에 서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더 처지지도 않고, 주님의 걸음과 한 걸음 한 걸음 보조를 맞추어 나가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제자의 삶, 주님의 부르심을 잘 이행해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서 계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보다 훨씬 우월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와 하나가 되심을, 우리와 연결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나타나심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이 주연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이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그 모든 놀라운 영광이, 주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지를 바탕으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을 바탕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내려놓은 모습을 바탕으로 주님께서 큰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고, 바로 그런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서 우리도 겸손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날들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의 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찾고 그것을 기쁨으로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주님, 주님의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베푸심과 동시에 또 우리에게 귀하게 구원받은 자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함께 해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물질의 복이 전적으로 주님께서 왔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서 그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헌신과 함께 주님께 드린 이 물질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그들이 우리의 공동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귀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자공동체에서 함께 주일 예배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대표 리더 소피김 집사님, 성경봉독 조주영 집사님께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공동체 2021년 당회에서 이성욱 집사님이 신천 권사로, 소피김 성도님이 신천 집사로 선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권사님과 집사님으로 그렇게 불러드려야 될 텐데요. 그 빨리 호칭이 안 붙을 거예요. 저도 심지어 지난번에 연말에 카톡을 좀 봤는데 성일 형제가 전도사님 뭐 건강하게 지내시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일 형제는 여기 있던 한 2년 동안에 계속 전도사님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여름에 분명히 만나서 목사님 이러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잠결에 받으면 전도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호 집사님 그럴 때도 있다가 권사님 그럴 때도 있다가 뭐 소피 성모님 그랬다가 집사님 그랬다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권사님 집사님이시니까 그렇게 호칭을 이제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복음 전파에 쓰시는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와 장년부 모임 중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그 한절 묵상을 올해부터는 로마서를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새로 이번 주부터 합류하실 분들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필사를 하시고 손으로다가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그 손으로 쓰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그걸 가지고 수요일에 그리고 금요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절짜리는 일주일 동안 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한 절씩 매일매일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절씩 뭐 1분이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1분이면 써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나는 시간을 한 5분은 드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1절부터 7절을 한 번에 하루에 한 번씩 쭉 써서 7번을 쓰실 수도 있고 나는 조금 더 열심히 있게 해봐야지. 그럼 이한이가 지금 성경책을 막 영어로 된 걸 보잖아요. 저런 이한이처럼 나는 영어로 한 번 쓰고 한글로 한 번 쓰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겠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같은 말씀 속에서 나누는 준비해서 나누는 그런 한절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 중으로 모이는 것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제자교회 제자구역 구역회로 우리가 모이겠습니다. 제자구역 구역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에는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총회가 있고 그 총회 밑에 연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회보다 조금 더 작은 그런 모임이 지방회. 그리고 그 지방회에 속한 하나하나의 교회들을 우리가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서 결정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일들. 구역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구역에서 제일 중요한 일들의 하나는 그 구역에 사람이 사역자가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을 결정할 때 그것을 이제 인사구역회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구역회에서는 교회의 1년 예산을 그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구역회에서는 1년 예산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교회 구역회원은 보시는 것처럼 담임 목사, 권사, 박부 부장, 자치단체 및 청년의 대표, 감사, 당회 서기입니다. 그래서 구역회 우리 교회는 근데 다 구역회원이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구역회를 하면서 교회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태주 권사님은 오늘 아침에 잠깐 메시지를 주셨고 통화를 했는데 감기 기운이 살짝 있으신데 혹시 오미크론이 아닐까 싶어서 못 오실 것 같다고 와서 괜히 퍼뜨리면 눈총 받으신다고 못 오신다고 그냥 집에서 이따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방학이라서 이제 콜럼버스에 갔다가 돌아온 우리 조지영 집사님 또 웨스턴 켄터키에 갔다 온 우리 형주자매 반갑습니다. 방학 동안에 많이 건강해져서 좀 쉬시고 오시는 것 같은데 주영 집사님은 아니신 듯. 왜요? 힘이 아직도 힘들어 보이는 그런 게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팠어요 주말에. 그래도 한 학기를 귀한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끝내셨기 때문에 잘 쉬셨고 좀 아프셨지만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의 세례로 하나의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서로의 어려움들을 나누고 우리 서로의 그런 지체들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같이 중보해 주는 분들과 함께 중보를 할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선영주자매의 조금 어려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으로 나눴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뭐 장로교회 또 다른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형주자매에게 장학금으로 보탤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의 재정을 보내주셨고 또 렉싱턴에 있다가 지금 캘리포니아에 가 있는 그 태권도 사범이었던 이름을 잊어먹었다.
정미향 집사님이에요. 지금은 정미향 집사님이 또 선영주자매에게 전해주라고 교회에 전해주는 그런 교회를 위한 후원 외에도 형주자매에게 후원을 개인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형주자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신 것처럼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흘러오는 것을 보면서 사실 그냥 한마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랬을 뿐인데 이런 사랑이 놀랍게 오는 걸 보면서 역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고 한 지체가 힘들 때 서로 같이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제 또 형제자매가 감사의 그런 편지를 또 보내서 감사함을 또 표하지만 우리도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고 또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같이 기도 제목을 중보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박사님 말씀 나누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연절을 통해 하나됨의 소망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된 공동체로 주님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를 통해 우리와 함께 서주심을 깨달았으니 주님이 오신 이유를 세상에 전하고 한 세례로 이어주신 공동체에 모든 이들을 초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오. 아멘. 주님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임마누엘이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로 확장해 나가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의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지금 머리 숙이고 주님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쁨으로 살아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 그들의 학업과 가정과 그들의 하나님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